안녕하세요. 목사 공부, 목사 구원 강독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학 공부라는 타이틀입니다. 신학생들이 철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책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판넨베르크, 월파르트 판넨베르크의 Theologie und Philosophiera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게 원서는 1996년도입니다. 앞에 요, 요 번역 그 책 내용을 설명하는데 원서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Theologie und Philosophi라는 제목이고 부제로는 이렇습니다. Ihr Verhältnis im Licht ihrer gemeinsamen Geschichte. 신학교 철학의 공동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는 관계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의역을 하면 신학과 철학의 관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1996년 괴팅겐 반덴헤크 온드르 브레히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번역서는 2001년입니다. 비교적 일찍 번역된 거죠? 예. 원서가 나온 지 5년 만에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빨리 나온 겁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1년이니까 제가 독일에서 2001년 동안 2000년 1년 동안 2000년도에 1년 동안 안식년이라는 핑계로 다녀왔어요.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와서 이제 곧 번역에 착수해서 6개월 만에 다 번역을 끝냈나? 좀 굉장히 빨리 번역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그때 이 책을 교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뭐 몇 권의 책을 더 신학생들에게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 디오게네스 알렌이 썼고 정재현 선생이 번역한 겁니다. 자,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된 책은 1985년에 나왔군요. 존 낙스 프레스예요. 번역책은 1996년에 초판이 나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03년입니다. 이 책도 좋았어요. 자, 철학 공부를 왜 해야 되냐? 한마디로 한다면 신학이 곧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교부들은 신학을 철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로 어, 입장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뭐 신학은 철학과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신학은 철학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관계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걸 동의하다. 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좀 거리를 두건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역사를 보면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일이 제가 뭐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처음에 나온 그 개념이 로고스 아닙니까?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로고스가 말씀으로 번역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성이라는 뜻도 있죠.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 철학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건 개념이니까요. 그건 말씀으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는 로고스 개념을 차용해서 예수가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근원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로고스는 이게 신학 성서 언어는 아닙니다. 종교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음, 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신학이 혹은 기독교가 헬라 철학에 너무 기울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좀 관념화되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장본인을 바울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해요. 한넨베르그의 책 신학과 철학 보고요. 여기서 몇 구절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거를 이, 이 석사 공부의 책 안에 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책은 볼 수 없으니까 그 출판사에서 나에게 보내준 뭐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있어보지. 이걸 봐야 되죠. 책. 네, 나왔죠. 음,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좀 크게 키웠습니다. 책 185쪽이에요. 85쪽 보십시오.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한 역사 형태를 갖춘 기독교 교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기독교 교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해명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뭐 간단한 문장인데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 형태는, 잘 안 보이네. 역사 형태, 기독교 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형성됐거든요.
그 역사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탕에 놓는 겁니다. 음악, 문학, 뭐 예술, 건축, 그 정치, 그 통틀어서 철학 그런 배경에서 교리가 나왔지 전혀 그 인간의 역사하고는 상관없이 그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 문명, 그 예술, 건축, 법, 음? 철학, 인문학 등등을 우리가 배경에 놓고 읽지 않으면 기독교 교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개념이 성경에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간접적인 표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트리니츠레레 독일어로 트리니티, Theory of Trinity,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근본으로 놓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해보니 어, 당시 플라톤 사상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뭐가 지금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그쪽으로는 아주 옛날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그 방향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삼위일체가 어거스틴 시대에 완성된 겁니다. 그 기독교 교리는 역사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등등의 철학적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 교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해명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을 실체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의 진리 이 관점에서는 용납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체론적 형이 상황은 이미 극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reality is process라는 관점, 그러한 과정 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형이상학적인 아니 실체론적인 형이상학을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아, 진리 차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서 하늘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천국도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공간과 통치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소유와 존재라는 에릭 프롬의 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다 두루두루 연관되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신이 산신령이나 옥황상제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심지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직신학은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교부 시대 이후로 늘 철학과의 논의를 통해서 발전되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진료와 형상 그런 관점들이 없으면 이건 말장난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그 진리 이 논쟁에서 뒷방늙은이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 신학 작업에 충실하려면 철학적 지평에 대한 이해를 확보해야 된다. 이건 똑같은 얘기고요. 다음. 아, 철학의 근원은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철학은 종교로부터 독립하여 발생하지 않고 종교적 전승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철학이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 철학보다도 종교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아시죠? 이 일종의 종교 현상이거든요. 뭐 제우스를 섬기고 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옳으냐 그러냐 비판하기 위해서 철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철학이 종교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현대 철학자들이 많이 있겠죠.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물리학과 뭐 어떻게 철학도 뭐 뗄래야 사실 뗄 수가 없는데 이제 종교로부터 분리돼 버린 이 철학은 네, 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만 독단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똑똑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긴 아는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해 버리면 자기의 그 원천을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철학자들은 좀 못마땅할 겁니다. 아, 철학은 완전히 뭐 종교하고는 다른 거지. 종교는 좀 미신과 같은 거, 뭐,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고, 우리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헬라 세계에서 이미 유대인들의 유일신론은 다신론적 민족 신앙에 대한 철학적 비판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이 옳은 것으로 확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자, 이 문장 자체를 제가 많이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 철학과 신학이 그렇게 깊이 연관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자, 요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다시 나오고, 아, 그 내용도 다시 나와야 되겠죠? 철학 공부, 이 6항목입니다. 존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목고입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거죠. 이 목고. 이 목고, 이거는 그 선승, 전통에서 말하는 화두를 잡는다는 겁니다. 화두. 이게 목고. 이 존재하는 게 뭐냐? 이게 정말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게 그림자냐? 이게 실상이냐 허상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구름에 불과한 거냐? 이게 다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존재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그 유럽의 사유 책에는 주로 존재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만물의 근원이 뭐냐고 하는 거죠. 뭐 그게 동양에서도 사실 뭐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철학을 굳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계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다 이상하니까요. 봄에 싹이 나고 이제 자라 갖고 여름에 뭐 이렇게 무성하게 되고 결실 맺히고 가을에 떨어져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식물은 그래요. 사람도 태어나서 죽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철학적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 문제로부터 이 목표까지입니다. 헤이데거의 그 강의 제목입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무는 더는 없는가? 제가 독일어로 전 문장을 확실하게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warum, 왜니까 warum으로 시작해요. warum gibt es Sciences? 그 이제 두 문장이 두 개죠. 음, warum, 음, gibt es Sciences 맞나 모르겠네요. gibt es, gibt es 이건 영어로 it is라는 뜻입니다. it is 그 질문 형식이니까 warum 왜 다이앤데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어, need 필름이에요. niche 그럴 거래요. nicht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 필 에이 굳이 말해야 되겠다 그만 볼까요? 음, 음, 예요. need 필름이에요. ni niche niche 예, 이렇게 됐습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 여기서 핵심은 자이엔데스하고 니치입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니치 필름이에요. 니트 필름이에요. 니치 이게 무예요. 어, 질문은 뭐 하이데거가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거라고 합니다. 스피노자도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뭐 그리스 시대부터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질문이요. 바위는 있어요. 이건 자이엔데스예요. 존재하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이데거는 그 기존의 철학을 넘어서는 철학자예요. 기존의 철학은 자이엔데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래 근원이 뭐냐? 이게 물이냐, 불이냐, 뭐 흙이냐, 뭐 공기냐 뭐 이런 것 했는데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죠. 네. 근데 하이데거는 완전히 관점을 바꿔서 저렇게 해서는
정말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는 자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인. 자인은 자이엔데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무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제가 저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릴 만큼 옛날 생각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자, 요 자인 문제는 한번 또 두고 그게 그만큼 어 신비롭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이엔데스를 생각하냐 아니면 자인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이엔데스 하면은 그냥 그 실체적인 거거든요. 예,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말로 존재한다고 할 때는 이 하이데거의 경우는 이 자이엔데스입니다. 근데 이 하이데거 말은 자인, 영어로 being이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몇 가지 말을 얘기는 하는데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걸 구분하긴 하는데 딱 들어맞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그 개념이 오랫동안 축적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이 자인 쪽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우리말이 없는 거예요. 뭐 비동사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돌멩이는 있어요. 돌은 있는데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람쥐도 있어요. 이거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돌과 이 다람쥐 사이에는 없어요. 그게 무입니다. 무예요. 왜 그건 없을까? 왜 꼭 다람쥐만 있고 돌만 있을까? 그 중간쯤 되는 건 왜 없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질문이 말이 안 되죠. 이미 그것들이 있는 건데 왜 없냐고 묻는 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대답을 하면 그럼 이제 진리 논쟁에서는 포회당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은 말이고 상반신은 사람인 어떤 어, 형태를 조각했습니다. 그림으로도 나오죠. 그림 나오고 조각도 있을 겁니다. 그 그게 왜 없나? 그거는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없을까? 뭐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두 마디로 해갖고 다 이걸 설명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존재 문제가 우리 이 머릿속에 정리돼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 설교할 때에도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인용한 건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 불꽃 튀는 자리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에 내 동료들의 민족 동족들에게 나를 보낸 자가 누군지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겠냐?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그것도 결국은 존재 문제죠. 마틴 루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문장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풀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존재하게 될, 바로 그 존재다. 그렇게 독일어로 그래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료형,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래적 현재형이에요.
그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이면서 미래예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그 문장으로 뭐 하나님이 누군지가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존재하게 될 바로 그 음 자가 될 것이다. 제가 그 문장을 외우고 있을까요?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이걸 겁니다. Ich werde sein. sein 동사 비동사 나오잖아요. 나는 존재하게 될 거다. Ich werde sein. 예요. 인칭 대명사를 받아서 ich sein werde. 내가 존재하게 될 그 자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말이 이상하죠. 개념적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딱 손에 붙들 수는 없어요. 자, 그런 과정들이 이 철학적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만 우리가 결국 전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향을 놓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약장수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착한 약장수가 되면 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두 번째 창조와 세상이에요. 이것도 다 철학적인 문제예요. 존재 문제죠. 존재자, 자의인데 세 세계가 있잖아요. 세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습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을 잘 알아야죠. 세상을 아는 게 창조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늘 창조론과 진화론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건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진화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을 창조론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창조가 뭔지를 모르고 그 진화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듯이 말씀으로 세상을 하루에 뭐 빛을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순박하긴 하지만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 이미 빅뱅이 역사적 물리학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하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빅뱅 부정하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빅뱅. 그리고 어 지동설을 부정하는 설교자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부정하지 않는데 진화론은 부정해요. 그거 참 이상하죠. 다 똑같은 과학의 문제인데 과학의 문제는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들이 증명해 놓은 것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돼요. 다만 그 증명을 통해서 세계의 궁극적인 원인을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원인을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그들이
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은 이제 과학의 하나의 대표니까. 예, 자연과학이라고 해도요. 그는 제가 하도 인상 깊어서 여전히 그,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국, 런던, 뭐, 옥스퍼드인가, 케임브리지인가, 어느 대학 과학 철학을 하는 한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설명입니다. 과학이란 뭐냐? 커다란 그 검은 판을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가운데 원을 그립니다. 원은 이제 밝아요. 이게 과학입니다. 검은 세계, 그걸 모르는 세계죠. 그걸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엔 원이 이렇게 작았다가 점점 넓어지죠. 지금 이만큼 많이 넓어졌습니다. 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혹은 과학의 본질과 한계는 이 아는 게 늘어날수록 검은 면과 경계된 선이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재밌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점점 이 원이 커지니까 원 주위가 넓어지니까 모르는 게 늘어나는 겁니다. 점점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뭐 아직까지 인간이 과학을 다 완전하게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미래에는 모든 걸 다 싸그리 깨끗하게 정복하고 말 거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을까요? 개 중에는 좀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좀 생각이 있는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다 그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은 그거예요. 모르는 게 점점 늘어날 뿐입니다. 음, 양자역학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첨단의 지금 물리학이잖아요, 양자역학이.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 인과를 수치화해서 공식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똑같은 공정식으로 그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지금 첨단에 와 있는 과학의 밝힌 바입니다. 밝힌 결과입니다. 수학도 좀 재밌어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수학자가 되든지 물리학자가 됐으면 좋았겠습니다. 한참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골치만 아파서 뭐 그건 정말 내 전공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꼭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젊었을 때라도 이렇게 그 과학에 관계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 물리학과 수학이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수학도 우리는 그냥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미분, 적분해서 뭐 등등 하는데 그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 수학자들이 우리가 수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의 수가 개념적이라는 겁니다. 관념? 어떤 철학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수학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서요. 앞으로도 더 뛰어난 수학자가 있으면 더 많은 그 풀어야 될 숙제거리를 끌어들일 겁니다. 이게 설명이 정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들었을 때는 아주 분명한 어떤 그 수학의 세계가 제 머릿속에 그려졌었는데 지금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천이 딸려서 더 이상은 못 하겠네요. 자, 최소한도 예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려면 양자역학의 세계는 좀 알고 하자. 이거 다 철학입니다, 다. 인문학이요. 음. 그러한 기본 소양이 없으니 뭐 참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감상적으로 접근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진화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요.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창조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론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동성애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창조가 그 한 번에 창조를 끝낸 게 아니거든요. 창조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지금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지금 창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 인공지능과 뭐 등등 여러 가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남자와 여자가 아닌 형태로 인간이 발전해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의 진화겠죠? 성경은 가부장적이고 남녀가 완전히 구분되고 그리고 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겁니다. 그 이전 호모 에렉투스나 그 이전의 역사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뭐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게 뭐 2,500년 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구전 시대를 쭉 거친다고 하더라도 뭐 3,000년 몸될까요? 조금 더 출애굽까지 본다면 뭐 3,300-400년 전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뭐 5,000년 잡아도 됩니다. 그건 아주 짧은 역사잖아요. 그 이전 한 몇만 년 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살던 그 시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도 다 그 시대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대의 아들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기에 유대인의 시각으로 세계를 봅니다. 그렇게 보았죠.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했죠. 그리고 주술적인 세계였으니까 그분도 축기의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초월적으로 모든 역사를 꿰뚫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성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걸 전제한다면 지금처럼 남자와 여자로 고착된 이 어 호모 사피엔스 이 종이 예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이거를 너무 확정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말이 좀 옆으로 흘렀죠? 예 창조 와 물리학 등등의 에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오늘의 그 진리 차원에서 정당하게 전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동성애나 뭐 진화론 같은 문제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음. 영과 정신입니다. 지금 뭐 제가 그 철학 공부에 대해서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이 책 자체가 신학 교과서는 아닙니다. 학문적인 책도 아니에요. 그냥 목회를 평생 했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인문학 공부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 목사 공부가 왜 필요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필을 쓰듯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 공부라고 하는 이 6강도 뭐 이렇게 차기 있게 교과서를 쓰듯이 쓴 게 아니라 좀 두서가 없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과 정신, 영. 독일어로는 영과 정신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이스트예요. 가이스트. 그 헤겔의 명저, 정신 현상학 있죠? 페노멘돌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가이스트입니다. 성경에 어, 가이스트는 영이에요. 하일리게 가이스트 하면 성령이죠. 히브리어 루하이고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이게 참 손에 딱 손에 딱 쥐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 철학 용어들은 다 개념적인 거예요. 개념적이라는 말은 그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느 틀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거를 더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세계를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빙빙 겉도는 겁니다. 그 휴마, 루아흐, 가이스트 이런 단어들도 서로 그거를 대하는 관점이나 그 차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목사들에게는 대단히 협소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낱말 뜻으로요, 알죠. 루아흐, 푸뉴마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영, 뭐 바람, 기, 뭐 운동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렇게는 알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건지는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 하면 무조건 뭐 성령 받아라 할 때 그런 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영은 신구약 성서에 어 가득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 가장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생명 능력이에요. 생명의 힘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 기 이런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 뻔히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세계 도처에 살리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영을 독점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독점하는 듯이 목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영을 자기가 손오공이 뭐 도술 부리듯이 막 다룰 수 있는 뭐 어떤 것쯤으로 생각하죠. 자신이 영에 의존적이라고 하는 사실도 그게 무슨 그게 사태가 어떤 건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영은 교회에 갇히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좀 진보적인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가 갈리긴 합니다. 진보적인 교회는 WCC 계통이죠. 세상 노동 문제, 뭐 생태 문제, 뭐 여성 문제 이런 데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 이게 다 성령의 일이다. 하나님의 선교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보수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성령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중심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적이어야 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케르고마 사건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공동체라서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삼위일체 차원에서 보면 특별히 더 없어서는 안 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중심성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봅시다.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네,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 물론 다 하시죠. 했을 겁니다. 저보다 이런 점에서 더 역동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 운동에 참여하기도 할 겁니다. 살리는 힘이 곧 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게 뭐냐? 또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러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힘은 뭔가? 그 죽이는 힘에 대항하는 이 힘이 바로 성령이라면 이 인간 삶을 파괴하는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어, 질문을 하고 거기서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리얼리티 문제예요. 음, 앞에서 말한 이 존재 문제처럼 우리의 신학과 어, 그리고 설교 그리고 어, 기독교의 가르침 모든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이 리얼리티 이라는 이 용어를 잘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뭐 현실, 실제, 뭐 실제성, 뭐 현실성 두루두루 여러 가지입니다. 독일어로는 비르클리카이트예요. 비르클리카이트. 이 비르클리카이트는 추상명사죠. 음, 비르클리히라는 데서 온 단어예요. 어, 형용사죠. 비르크, 비르크, 리히, 비르클리히, 비르클리히. 거기에다가
카이트라고 하는 추상 명사를 만드는 어미 어민가? 그거를 붙여서 미라클 카이트라고 하는데 미라클이 정말 실제냐 하는 거죠. 근데 낱말로는 낱말 뜻으로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만 개념적으로는 훨씬 포괄적이고 심층적입니다. 과정 철학에서는 리얼리티를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은 리얼리티를 아톰이나 원자나 물 등등 그런 공기 이런 걸로 생각했죠. 그게 리얼한 거다. 정말 실제로 있는 거다. 다른 거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과정 철학에서는 프로세스 과정이 리얼한 거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현실성은 무엇일까요? 혹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 리얼리티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이런 말만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가 잘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리얼리티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실제 존재하는 분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를 봐라.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경험하지 알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하나의 대답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와 연관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적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현실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 보이는 현실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곧 예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리얼리티 문제를 더 고민해 보십시오. 독일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철학, 관념 철학이 독일에서 발전했기에 이런 용어들이 좀 영어하고는 좀 다른 깊이를 보입니다. 그 영어의 리얼리티는 독일어로 레알리테트 이렇게 독역할 수 있어요. 레알리테트. 근데 비르클리카이트는 리얼리티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독일어입니다. 여기에는 변증법적인 음,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열린 진리 사건 이걸 비르클리카이트라고 합니다. 그게 리얼리티예요. 독일어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아직 그의 리얼리티가 그러니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열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창조도 정말로 열려 있는 거고요. 하나님도 사실 정말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닌 거죠. 그건 하여튼 이 세계가 그렇게 신비롭고 다층다기 하니까 철학적 사유를 충분하게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리고 그 창조자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활동하셨던 예수 그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등등을 진리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뭐 아주 마음씨 좋고 열정적인 약장수는 될 수 있어요. 그런 약장수에게 감동받는 고객들도 참 많죠. 그게 나쁜 약이 아니라 그냥 소화제 같은 거 하나 갖고 만병통치처럼 파는 약장수가 가능합니다. 그건 그건 나쁜 건 아니죠 뭐. 그건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 아 이거 먹으면 그 신경성 불면증이 분명하게 치료됩니다. 아주 멋지게 설명을 약장수가 하면 그 소화제를 먹고도 병이 좀 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정도 효과가 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음 착하게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더라도 어 하나님이 또 선하게 사용하실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목고라 하는 아 항목으로 제가 이걸 끝냈죠, 이 책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다. 이 목고는 앞에서 제가 하이데거의 문장을 소개한 것과 같습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하고 무는 전혀 없는가, 더 이상 없는가. 지금 제가 이 강독을 하는 이 순간도 없어집니다. 뭐 이게 유튜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영원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구 자체도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 온갖 현상 가운데에서 이 순간에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과연 뭘까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뭘까요? 이걸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아 그 질문의 대답을 찾는 과정 이게 선승 전통인 화두를 잡는다이고 서양 전통에 따르면 철학적 사유입니다. 필로소피, 필로스,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철학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오늘의 이 시대에 진리의 차원에서 가장 타당하게 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적인 도구 혹은 방법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